순서적으로 먼저 명칭들을 보겠습니다. 명칭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명칭이냐, 여기서 보면은 오헬이라는 명칭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오헬이라는 원어는, 이게 원어로는 이거를 천막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사막에서 그 천막을 지어서, 성막을 어떻게 됐냐, 천막으로 지었다라고 해가지고 천막이라는 뜻을 할 때는 원어 오헬, 히브리어로 오헬이라고도 하죠. 성막에서 천막 또는 장막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장막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것이 기록된데 몇 번은 성경에 130번 정도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은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뭐인데 장막의 식양, 성막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는 장막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모든 죄악 허물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오헬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장막이라는 표현으로 오헬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해야 되냐, 미시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미시칸이라는 이거는 거처라는 뜻이에요. 거처라는 뜻이에요. 이거 성경에서는 성막, 성경에서는 이 거처라는 뜻, 성막 이런 의미로 100여 번 정도 나왔어요. 100번 정도. 아까 이 오헬은 130번 정도 나왔다 그랬고, 여기는 130번 정도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여기는 100번 정도 이렇게 많은 횟수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이 우리의 거처가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40장 38절에도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라는 표현이 있고, 시편 132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곧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처, 우리가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처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거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니, 시편 90편 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잠깐이고 나그네의 임시 쉼터와 같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은 성도들이 영원토록 거할 곳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잠깐 머물지만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천국인 그 천국에 가서 우리 하나님과 살아간다.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미리 예배하고 계신다라고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은 성도들이 영원토록 거할 것입니다. 이 영원한 거처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하는 처소가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받은 예수님의 그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보혈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 구속받은 성도들이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도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리고 천국 하늘로 올리시면서 먼저 우리가 있을 곳을 준비하고 계시겠다, 예배해 놓겠다. 그러면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영원한 거처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어떤 믿나? 쑥칸이라는 또 있어요. 쑥칸, 이거는 원어로는 엎어져 있는 매우 은밀한 처소. 그러니까 처소는 처소인데 여기는 엎어져 있는 매우 은밀한 처소, 은밀한 처소다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쑥칸이라는 의미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쑥 곧 우리 칸, 뭐 초막, 영체, 굴, 상직막, 천막 등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27편 5절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모습을 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은밀한 곳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은밀한 곳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은밀한 곳에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무화과 잎 치마를 가죽옷으로 살인자 가인을 죽음 대신 생명의 표를 주신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맨날 큰 도움이시며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죠. 아담하가 죄를 지었을 때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잎을 가렸지만 가죽옷으로 갈아입혀 주신 분이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금방 말라버리면 금방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지만 그러나 가죽옷을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그 허물을 가려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 살인죄를 임으로 해서 다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호하고 너를 죽인 자는 그 7배나 더 벌을 받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고 택함받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다른 입이 하나 있어요. 쑥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쑥은 이게 바로 감추어졌다는 쑥은 깊이 감추인 밀실, 초소, 밀실, 깊이 감춰졌다. 이 쑥 하나는 감춰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구렬, 은밀한 장막, 또 장막, 소열 이런 등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밀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랫동안 감추어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 보냈지만 그 선지자들을 다 외면했고 그 선지자들 오히려 죽이고 그럼에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감추어졌던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막을 밖에서 바라볼 때는 초라하고 아름다움도 없는 보잘것 없지만 지성소한 밀실에는 벽은 정금으로 치장되었고 법궤 속에 감추인 십계명과 돌비,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항아리 속에 만나는 누구도 볼 수 없는 천국의 밀실 같습니다. 성막 안에 나중에 성막을 쭉 공부를 할 텐데 이 성막 안에 여기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 언약궤가 있고 이거를 속죄소라고도 하고 그런데 언약궤라고 하는데 이 언약궤 안에 돌비 십계명을 넣고 그 다음에 아론은 쌍난 지팡이를 넣고 그리고 만나 항아리를 넣어놔서 누구도 이곳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신비함을 그 놀라운 밀실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체험하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밀실에 숨겨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서 만나냐? 성막이라는 곳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이 성막 안에서. 그리고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밀실과 같은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면서 그 예수를 만난 자만이 예수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감추인 밀실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비밀을 소유한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밀실의 그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게 원어적 명칭이었고요. 이번에는 특징적 명칭. 원어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번에는 특징적 명칭으로 봤어요. 첫 번째는 뭐인데? 성막. 성막은 이거를 아할이라고 해요. 아할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언어로 아할 이렇게 하는데 깨끗하고 빛난다. 이거는 깨끗하고 빛난다. 빛난다 라는 뜻으로 거룩한 성소의 그 막을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도 지울게요. 그래서 이곳은 죄인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막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는 죄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번제단에서 죄를 다 회개하고 다 씻고 그 다음에 또 물두멍에서 또 한 번 죄를 씻고 그리고 나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 들어갈 때는 깨끗해야만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장소 막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죄인이 들어갈 수가 없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는 거룩한 곳이 이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 100번 정도 나옵니다. 또한 뭐라고 하냐, 이 특징적으로 볼 때는 회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회막은 많이 이거는 썼죠. 모이는 장소. 모이는 장소다라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이스라엘 12지파가 장막에서 회막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 다음에 남쪽엔 루벤, 시몬, 갓,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이렇게 성소에서 여기가 문이 있으면요, 여기에 세 지파, 여기 세 지파, 세 지파 이렇게 모여서 지냈다는 겁니다. 동서남북으로 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특징적으로 보면 성소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는 주로 근데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별된 장소, 구별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소가 성소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소요, 임재하는 곳이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소다라는데, 그 다음에 또 증거막이다.
증거만이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능을 역사하신 증거의 장소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큰 권능과 권능이 역사하는 그런 장소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언약궤 안에서 십계명이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올바르게 지켜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의 요구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끝까지 지켜 보호하시고 먹이신과 같이 부양과 양육의 능력을 증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법궤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막이다.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서 증거막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증거는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부양해야 되고 양육해야 될 그러한 곳입니다. 또 어디가 있냐? 또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로 범막이라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두 돌판 즉 율법이 보관되어 있는 곳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기는 법이잖아요.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곳, 율법이 있는 곳, 그곳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명칭들은 하나님의 집이다, 여호와의 집이다, 또 뭐 요셉의 장막이다, 실로의 성막이다. 실로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서 실로에 들어갔죠. 실로의 성막이다. 또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성막이다, 뭐 증거의 장막이다, 여호와의 장막이다, 텐트,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에서 성막의 용어로 회막이 제일 많이 쓰고, 회막, 모이는 장소, 이 회막이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오늘 29장 읽었듯이 하나님이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줄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게 되고 이 회막이라는 용어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임의 장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어디로 와요? 난 집에서 예배 드릴래, 유튜브 드릴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게 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했고, 그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도 받으시고 찬양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도 받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막의 목적. 이 성막의 목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성막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내게 너희들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어라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 줄 테니 그 성소를 지어라. 그럼 내가 거기서 만나지만 성소는 뭐였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내가 그럴 테니 성소를 지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출애굽기 39장에 완성된 이후 약 480년 동안 사용되었습니다.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솔로몬 성전으로, 이제는 움직이는 성전이 아니라 딱 고정된 성전으로 만들어져서 솔로몬 성전으로 해서 바뀌게 되었죠.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는 것은 BC 970년경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고 480년 전에 출애굽이 시작됐으니 출애굽 사건 연대로 1446년이 되는 것입니다. BC 1446년에 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곳, 함께 교제하는 곳. 그냥 단순히 만나니까 함께 교제하는 곳.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늘 기도로 만나기로 하고 찬양으로 만나기로 하고 말씀으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성막에 관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는, 교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임재하시며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이 그래서 구름이 움직이면은 성막도 따라 움직이고 멈추면 그곳에 성막을 다시 짓고 광야에서 그렇게 38년 동안 움직이는 동안에 그렇게 성막을 지어서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말입니다.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매일매일 네가 예배를 드리다오. 그리고 그 예배에서 만나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바로 특별한 곳,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에는 뭐였냐?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희생 제사가 있고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죄사함을 받는 곳입니다. 성막은 제사를 드리면 당연히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거룩해야지, 우리를 성녀다라고 인정돼야지, 우리의 죄를 사함 받아야지 우리가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시겠답니다.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곳에서 이 죄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들이 화목을 이루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짐승을 대신해서 가지고 와서 그 짐승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번제를 드림으로 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죠. 이렇게 하나님과 죄인들이 화목을 이루는 이러한 장소입니다. 죄인들이 와서 희생 제사를 드리며 제물의 피를 여호와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곳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을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고 분명히 사도행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니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죄사함을 받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원자로 알고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배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막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지은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해서 예수를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그러고 그 성막이 솔로몬이 정착하는 그 성전을 지음으로써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이 성막을 통해서 이런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막의 명칭들과 또 성막에서 어떻게 우리 주님을 성막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 성막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변천사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도 이 성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말씀을 정말 나누고 또한 이 성막에 대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성막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고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정확히 알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므로써 우리가 그 천국의 이름으로써 그 예수님의 준비하신 그 보좌 우편에 우리도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